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한 절의 본문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대감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 한 절이니까 혹시 설교가 짧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길었으면 길었지 절대로 짧지 않으니까 한 절 읽었다고 오늘 웬떡이냐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면 오늘 설교 무지 깁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끝까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롯의 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롯의 처가 이런 가족 관계로 얽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롯이 누군 줄 알아야지 롯의 처가 누군 줄 알 수 있고, 또한 롯이 누군 줄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누군 줄을 알아야죠. 사실 롯의 할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롯의 할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래서 롯의 아버지 하란이 롯을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롯의 아버지 하란은 롯을 낳고 일찍 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큰아버지 아브람은 사라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자신의 막내 동생 하란이 롯만 낳고 세상을 일찍 떠난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을 양자로 입양하여 자녀로 잘 양육한 것이죠. 그리고 양자로 입양한 롯이 이제는 장성하여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롯도 아니고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롯의 가계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롯의 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롯이 언제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롯의 철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롯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롯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죠. 아브람과 조카 롯의 나이 차이는 40에서 45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0에서 45세 정도의 차이가. 그러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람을 따라간 조카 롯은 40에서 45세를 빼면 30세에서 35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의 조카 롯은 바로 이 30에서 35세 정도에 결혼했지 않겠느냐? 그 당시는 일찍 결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 결혼이 30에서 40세 사이에 결혼했어요.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뭘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의 조카 롯도 한 30세에서 35세 그 전후에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결혼한 시점을 보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결혼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나홀과 삼촌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나홀이 머물었던 하란에서 결혼을 했다면 분명 조카 롯은
나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따라갈 수 없으면서 하란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양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이를 보더라도 또한 가나안 땅까지 이 조카 롯이 따라간 걸 보더라도 35세 전후에 결혼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정도의 결혼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충 롯이 어느 때 결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결혼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찾아봐야죠. 근데 사실 롯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잘 따랐습니다. 근데 롯이 아내를 만나 결혼한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 봐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자. 그럼 떠났어요, 함께. 그리고 또 하란을 떠나자. 고민 좀 했을 거예요. 왜? 할아버지 데라와 또 작은아버지 삼촌 나홀은 하란 땅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이라도 조카 롯은 할아버지나 작은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지 않고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까지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함께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또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안 헤어져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아니 그들의 목자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양을 차지하겠다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조카 롯이 결혼한 이후에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양을 차지하겠다고 재산 분쟁,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다툰 것이 아니에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자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서 우리 자꾸 이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 분가하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따져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시기를 따져보면 롯이 결혼하여 아내를 만난 시기와 너무나 비슷하게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결국 헤어지는 일에 롯의 아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롯이 결혼한 이후에 단지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어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9장 9절을 보면 13장 9절을 보면 대범하게도 살아갈 땅을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이런 일 쉽지 않죠. 자기가 데려다가 한평생 키웠던 조카 롯에게 너가 살 땅 먼저 선택해라. 쿨하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근데 이게 롯의 가정이 얌체예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웬 떡이냐 하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았다고 선택한 그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할 최고의 악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의 선택이
멸망의 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선택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선택이 멸망이 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육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것이 인생 최고의 실패죠. 우리가 롯처럼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면 이건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득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여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롯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득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은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장래를 못 보는 그 어리석음이, 그 우둔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거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한다?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당장 눈앞에 이득을 줬다가 장래에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서 장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들의 선택, 땅을 의지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이 넉넉하고 정말 풍요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과 그의 처는 야,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 살기 좋은 땅이 오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근데 물이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가 않아요. 봐보십시오. 13장 13절에 보면 물이 넉넉하고 막 풍족한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살기 좋은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 풍족한 땅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해지고 죄인들이 많아집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풍족하고 세상이 풍요하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 더 탐욕을 버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인이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약속의 땅은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막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너무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떼를 꾸고 물을 찾아 이동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거기서 물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 불편한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참 넌센스지 않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해지고, 물이 없어서 불편한 땅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야 다녀야 되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좋은 땅, 풍족한 것, 잘 산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롯을 보면 현실만 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소망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지금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이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지상 낙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애굽 땅, 야, 가장 지금 발전되고 잘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 지상 낙원처럼 보이면 천국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 낙원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여기서 살고 싶지 천국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을 보고 성경의 진리 보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좀 불편하게 살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의 여호와의 동산처럼 지상 낙원처럼 여기가 너무 좋으면 이 롯의 가정을 보더라도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이 당시 최고로 발전한 동네였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애굽과 맞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는 야, 우리 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잘 사는 땅에 가서 좀 발전된 땅에 가서 우리 한번 좀 인생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겠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땅을 가보니까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발전했다 이런 데 가면 이상하게 음란의 영이 성적으로 제일 많이 타락한 것도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당시에도 애굽 땅처럼 가장 발전했고 가장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보면 음란이 가장 만연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믿음의 눈으로 머물렀던 약속의 땅 보면요, 창세기 이렇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봐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근데 이건 약속이에요. 실제로는 나도 놀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을 주지 않습니다. 불러놓고 너 이렇게 복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한 평 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는데 땅 한 평 주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보다는 광야에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오늘 진짜 물이 넉넉하고 풍족했던 그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 가정이 구원의 가정, 감사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핑계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나는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고 잘 사는 땅에 이사 갈 수가 없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아내가 밤마다 달달 볶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아내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 거리 이사 갔다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가 선택했냐? 롯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내가 달달 볶아서 자신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요구대로 잘 살아보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갔을지라도 그의 아내를 선택한 것은 롯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롯이 선택한 그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롯의 처는 참 신기해요. 오늘 32절을 보지만 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롯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롯의 아내의 이름은, 그의 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 저에게 롯의 처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면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근데 왜 롯의 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봐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의 이름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고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사로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왜 롯의 처가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느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서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롯의 처,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 가장 비참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갑니까? 담임 목사로는 못 가요. 예수님이 영식아, 조영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줬을 때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내가 장로네, 이 장로의 직함으로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아멘도 안 하시네. 주여. 그래서 사실 막 저보고 막 담임 목사 하면 목사도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앞에 담임까지 붙이니까 내가 막 그거 막 무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실제로 또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목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담임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저를 더 무겁게 만드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롯의 처의 이름을 기억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기억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불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아유, 예.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앉았으면 손해보는 일인데. 김양인 장로님, 양쪽 장로님 이름 한 번씩 불러보세요. 언제 불러보겠어요? 예. 근데 그러면 롯의 아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3번, 4번씩 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4번이고 좀 저기 줄여서 말하면 3번이에요. 첫 번째 기회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에게 시집 왔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 왔잖아요. 최고로 구원받을 기회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지만
자기가 원래 안 믿었었는데 이 집에 시집 와서 믿음의 가정이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그 며느리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그 며느리 있어요? 한턱 쏘세요. 진짜 한턱 쏘세요. 근데 롯의 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양자로 입양한 그의 조카 롯의 처가 아내가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재산에 대한 분쟁,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이게 살기 좋은 땅에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현대는 다르겠지만 옛날로 가면 갈수록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냐? 먹고 살만한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가장 살기 좋으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봐보십시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착해요. 아브라함이 착해요. 창세기 14장 14절하고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롯뿐만 아니라 그 부녀 롯의 아내 롯의 딸까지 다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떠났어야죠.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맨날 전쟁만 일어나고, 그 고대 시대에는 먹고 살만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좀 힘들지라도 약속의 땅에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니 전쟁까지 겪고 포로 생활까지 하고 겨우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사람이 못 버려요. 거기서 또 사네. 거기서 또 주저앉아서 사네.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려요.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먼저 떠나. 근데 롯의 아내 봐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7절에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26절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의 기회를 몇 번이나 줘야 돼? 롯의 아내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꾸 세상 것 뒤돌아보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롯의 처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와 있는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무리해야 돼요. 롯의 아내가 도대체 돌아봤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냐? 자신들의 사이와 같아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봐보십시오. 사이들도 우리 함께 피난하자, 우리 함께 도망가자, 하나님이 심판한다.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이 사이의 장모, 이 롯의 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까지는 몰라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롯의 아내도 자기들의 사이만큼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정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세상 자꾸 끼웃거리고 돌아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세상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왜 롯의 아내가 돌아왔습니까? 늘 말하지만 천국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 소망 있으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근데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 가라고 그러는데 애굽 땅에 미련이 남잖아요. 애굽 땅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돌아가. 자신의 관심 있는 곳으로 눈이 돌아가. 그래서 오늘도 천국 소망,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막 톡이 왔네 보고 막. 왜?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런 거 같고 말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듣는 사람 괜히 방해할까 봐. 마음이 없는데 그쪽으로 눈이 안 가는 거죠. 이 롯의 아내가. 그러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뭐 톡에 뭐가 왔냐고 막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왜? 천국 소망, 예수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지.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옆 사람 돌아보면서 왜 톡이 울려? 왜 이러고 돌아보지 또 마세요. 그 사람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오직 천국 소망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요, 자신의 마음이 더 가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아내도 앞으로 펼쳐질 천국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미련이 남으니까 그녀의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롯의 아내의 그 모습이 원숭이 손으로 딱 떠올라요. 원숭이 손. 원숭이 사냥이 의외로 쉽다고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놔요. 들어갈 때는 원숭이 손이 잘 들어가. 바나나 딱 잡으면 항아리에서 손이 못 나와요. 근데 이놈의 원숭이가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냥꾼이 올 때까지, 나 같아서 사냥꾼이 오면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고 원숭이 도망치는 거 잡을 수가 없다고. 근데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잡을 때까지 항아리에 있는 그 바나나를, 그 손을 못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잡혀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비아 이상재 선교사님이 감비아 오면 자꾸 약속을 했어요. 꼭 원숭이 요리를 먹게 해준다고. 그렇게 원숭이 사냥을 다닌다네요. 그날이 고기 먹는 날이고 하라고 저 올날만 눈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원숭이 먹여준다고. 주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사냥꾼이 잡을 때 갈 때 그냥 항아리에서 손을 못 빼. 바나나를 잡고 있다가 롯의 아내가, 나는 진짜 다른 것보다 원숭이 손이다. 롯의 아내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왜 세상에 그 집착에 그 손을 못 놓느냐 이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박해가 심하잖아요. 12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 가정이 중국 공안에 수배령이 떨어져서 정말 도망쳐서 홍콩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비행기 타면 잡히니까 홍콩까지 탈출해서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사모님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대요. 왜 그랬느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모든 걸 놓고 떠날 때는 모든 걸 나눠주고 나올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강제적으로 닥쳤잖아요.
중국의 아파트, 뭐 차량, 살림살이, 뭐 가전제품 모든 걸 다 하나도 못 건지고 뭐 사진 한 장 보면 12년의 모든 삶을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대. 하나도 못 건졌대. 근데 거기 머물면서 야, 우리는 떠날 때 다 놔두고 가리라, 다 나누고 가리라 쿨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다쳐서 하나도 못 건지고 12년의 삶이 통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더래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이런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10년이 넘는 내 모든 삶 통째로 날아가 버렸네, 모두 다 잃어버렸네, 이 충격도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들의 손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도 혹시 원숭이 손이 아닌가? 아니, 이게 진짜로요. 롯의 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해서 그렇게 쩔쩔 안절부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갑자기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건 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도 모든 걸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관을 짜면서 양손을 밖으로 내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내 후손들한테 보여줘라. 아직도 롯의 처처럼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 감사의 계절에 내 이름이 예수님께 불려진 거, 예수님이 기억해 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감사임을 깨닫고 세상에 붙잡고 있는 우리 원숭이 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